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그때까지 지은 죄만이 아니고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지은 죄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근본인 원죄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속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로 안심하고 죄를 짓고 살도록 하려고 하심이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다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부터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죄를 지어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죽으셨으니 이제부터는 죄를 지어도 전혀 가책도 느낄 필요 없고 이제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런 편안한 마음 갖도록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하려고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정직하게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죄를 짓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긴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런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육신이 때때로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지만 자꾸 주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있는 일이 왜 생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깨끗함을 받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의 은혜라는 안전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서커스 여러분 보셨죠? 저 어린 시절에 제일 재밌게 봤던 게 그거였어요. 텔레비 보면 막 넋이 빠지도록 봤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하는 거 그네 타기 아시잖아요. 그네 타기 묘기하는 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죠? 그때 보면은 밑에 안전 그물을 치잖아요. 사람들이 떨어질까봐 혹시 묘기 부리다가 치명상을 입지 않게 잘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그 안전 그물을 치잖아요. 이 안전 그물을 치고 난 다음에 그네를 탈 때 훨씬 더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완벽한 묘기를 구원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안전 그물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그네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서 더 많이 떨어지거나 다치거나 죽게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안전 그물이 밑바탕에 있으면 더 떨어진 일이 많을까요? 더 떨어지는 일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혹시 떨어져도 나는 안전하다고 믿으니까 그네 타는 기술을 충분히 하게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으세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일이 생깁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담대하게 내가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변호해 주시는 이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누가 죄를 짓더라도 그랬는데 이게 누구겠어요? 죄를 안 짓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만약에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받을 은혜를 주셨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분명히 그것은 죄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를 위해서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이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변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네가 죄를 졌지만 나의 보혈로 이 죄인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며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용서의 은혜는 죄 짓지 않고 살게 하려고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끈질김이라는 책을 쓰신 존비어 목사님, 당신의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그 책 속에 아주 간단하게 잘 쓰셨어요. 고등학교 하이스쿨 다닐 때 십계라는 영화를 보셨답니다. 그런데 그 영화 내용에 고라 자손이 심판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땅을 쫙 갈라서 고라 자손을 땅에 다 묻어버리는 그런 것을 보고, 그 장면을 보고 엄청나게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린 날. 죄를 지면 저렇게 무서운 벌을 받는구나. 그래서 영화를 보고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죄를 짓고 살았답니다. 심판이 무서워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해봐도 죄를 안 짓겠다는 일은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자를 만나요. 그 사람이 전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그의 생활이 변화는 크게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믿는 것 가지고 내 생활의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분이 어느 날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큰 돌멩이로 마치 자기가 얻어맞는 같은 충격을 받았대요.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자기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마음에 이제 결심을 했지만, 여러분 실제로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율법주의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거룩하게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남을 비판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교인인데 왜 저래? 그렇게 율법주의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내 아들아, 거룩함을 내 육신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죄짓지 않고 싶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은 것은 전적으로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예요. 그것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죄짓지 않고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거 역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죄 짓지 말라가 아니고 죄 짓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정에 혹시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때 실족할 때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깨끗게 하시고, 어떤 죄를 우리가 지어도 너는 의인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완전한 용서의 은혜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지,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건 절대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죄 지으라고 완전한 용서의 은혜 주신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교리로 알면 이것도 또한 큰일 나요. 교리적인 지식만 가지고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알면 여러분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단이보다도 가장 큰 이단이 사랑 없는 기독교가 가장 이단이라고. 왜요? 지적하면 딱딱 맞잖아요. 그거 맞는 말 해요. 그런데 사랑이 빠지니까 너무 삭막하잖아요.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알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이 교리 때문에 오히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의 은혜는 예수님과 정말 살아있는 교제를 가지면서 누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실제적인 사귐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3, 4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하나님을 아는 줄을 알 것이요. 4절에 저를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교제예요. 사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왜 우리 안에 그렇게 오셨죠? 우리와 교제, 사귐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실제적인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고 그렇게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요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세우실 때 여러분 다른 질문 안 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질문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혹시 괴로운 분 계시다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마음에 방황을 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질문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사랑을 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살기 어렵다고 하지요. 그런데 나는 죄 짓기 싫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지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어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이 꼭 힘든 세상만은 아닙니다.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 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 혼자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키며 사는 것 어렵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인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빠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귐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하반절에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기 싫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6절에 보시면 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뭐죠? 사랑입니다.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두 마디로 정리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사랑하면 사는 것이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신 가장 놀라운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한다고 할 때 조심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 빠져버리면 율법주의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죄짓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잘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교회 오면 죄짓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분위기가 무서워요. 감시하는 것 같고 항상 비판하고 지적하고 야단쳐요. 이걸 요한 사도가 말씀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어버렸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없이도 죄짓지 말라, 하나님 계명을 지켜라 할 수 있어요. 머리에서 나올 수 있어요. 가슴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이런 경우가 바로 종교생활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프로드의 맥글란 목사님, IMA 아주 유명한 강사님이세요. 그분은 어린 시절에 미국 남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남부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가 가장 많은 교회 중에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많은 곳이 그곳이에요. 오죽했으면 바이블 배트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런데 맥글람이 거기서 살면서 교회 생활이 너무 무서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건건하던 그리스도인들이 흑인 노예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남북 정쟁을 했습니다.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지역이 그 지역이었어요. 그렇게 보수적이고 건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 전하면 가장 전해지기가 힘든 곳이 거기 돼버렸어요. 거기서 여러분 노예 사냥을 했잖아요. 거기서 예배당에 주일 가면은 예배 드리고 가서 노예 사냥을 했으니 그 모습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어요? 그분들이. 프로드 맥글람은 그가 어린 시절에 열심히 대단한 무서운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명 만났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은 별로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결점을 찾아서 눈을 치켜들고 살핀다는 것이요. 그리고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그 어른들이 무서워서 그냥 열심히 자기도 교회를 다닌 거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기쁨이 없었대요. 교회에서 모이는 집회는 많았지만 기쁘지 않았대요.
찬송가를 부르지만 분위기는 가라앉았고 겉으로는 거룩한데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건하고 엄숙하냐가 중요한 기준이었대요. 오죽했으면 예배 끝나는 시간이 가장 은혜로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런 그리스도인의 이선적인 모습 때문에 어려서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심각한 것은 어른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기들은 잘 믿고 있는 줄 알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분위기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어느덧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노력하는 자신의, 그리고 약점과 잘못을 사람들이 알까봐 늘 불안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자기가 어려서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의 현실이 아닙니까? 겉으로는 죄짓지 말아야 돼. 겉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돼.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없어졌어요. 왜 그렇게요? 왜 그렇죠? 예수님과의 교제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류적인 신앙생활 그냥 머물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러면 죄 짓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마음의 소원대로 제한 짓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역시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김병현 목사님, 이분이 최근에 책을 하나 쓰셨는데 제목은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김병현 목사님 사모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9년째 식물인간으로 계십니다. 그 사모님을 간병하시고 그리고 또 세 자녀를 양육하고 목회도 잘하시고, 저도 가끔 일하면서 목회할 때 힘들 때 이분 생각하면 그냥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실 수 있나 싶은데 그 일을 아주 신실하게 다 나누시고 그러면서도 기쁨이 넘치게 살아가시는 목사님으로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이 있는데요. 어느 교회 금요기대에 말씀 전하러 갔다 오시면서 쓰신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나는 밤에 이동하는 것을 싫어한다. 특히 호텔이나 모텔 같은 곳을 지나가는 것이 싫었다. 아름다운 길도 혼자일 때는 서러움이 되어 돌아오니까, 그리고 언제나 유혹이 마음에 찾아온다. 그리움이 마음 한켠에 배어 올라온다. 그래서 싫다. 그러나 어제는 그런 요란한 호텔, 모텔 간판들이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냥 저기 저런 시설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내가 갈 곳은 아니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실제를 그 순간에 경험한 하루였다. 어둠이 스며들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았다. 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두운 내 마음이 무섭다. 주님과 깊은 사귐, 교제를 경험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짓지 않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는 기적이 주님을 사랑할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과 하나 되십시오. 주님과 온전한 하나의 깊은 은혜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에 빠지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